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의 산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예배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앵근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쌓으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성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을 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우리 마지막으로 면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의 영광을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나를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쓰럼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은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답을 알아. 그 누가 주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새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물.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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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 앞에 닥쳐진 여러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 한없는 은혜에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가다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상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저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불안, 염려,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드렸던 생명의 제사를 드림같이 믿음과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 끝도 없이 밀려오는 시련과 역경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다시 기경되고 소생되는 생명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각 심령이 파수꾼을 세움같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 세기를 내어주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붙들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동강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곳곳에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 위에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세우며 믿음의 인재들을 하나님 수없이 길러내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세워나가는 우리 동강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준 목사님 와서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곡조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고 예배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빛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국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재충전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셔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부족하지만 우리의 온몸을 드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역사로 가득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진 것 많이 없지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빈손으로 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가부의 두렵돈의 마음으로 온몸을 드린 심정으로 앉아있는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괜찮다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님 내 안에서 날 깨닫게 하시네. 내가 예배할 이유, 하나님 예배할 이유.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날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뜻 이루어지리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들으소서. 내 기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베푸소서. 사랑과 행복 넘치는 동감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바자의 TF팀 회의가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한 금요 산상 집회가 9월 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유정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드려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 추계 부흥회가 9월 7일 주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호렙산 부흥회라는 주제 속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준비 기도회는 9월 1일부터 5일 새벽 5시, 8일부터 10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이경열 담임 목사님의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드립니다. 강사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육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잘 참조하셔서 부흥회 함께 달려나와 기도하며 하반기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양육스쿨 개강을 앞두고 양육 신청을 오늘부터 9월 7일 주일까지 1층과 3층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양육 강좌 및 일정은 주보 측면을 참조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제자훈련 신청은 다음 주 주일까지만 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물품 후원을 받고자 하오니 신발, 가방, 인형, 캔디 등으로 8월 31일까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은 교육자 사무실로 보내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오세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양주철 전사님, 문나라 전사님이 여름휴가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복된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양명숙 권사님의 딸 최성은 자매와 김민재 형제의 결혼 예식이 8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소풍 컨벤션 웨딩 7층 라온 제나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오경화 목장, 이성현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양선영 목장, 이일수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준 후에 이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내용과도 맞고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인사하도록 해보겠는데요. 세 마디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다 불러드릴 테니까 다 듣고 나서 인사하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분들과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는 이렇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하셨는데 함께 천국 가자는 얘기를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시면은 천국은 뭐 마땅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천국은 하늘나라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날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우리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의 한자 표기가 기독교입니다.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예수 보기를 원하고 예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장 오늘 예수님을 실제로 배움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복잡 미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쭉 듣는 것인데 부자 청년 완벽을 꿈꾸던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자 청년 완벽을 꿈꾸던 인생.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딱 떠나시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칭은 다르지만 다 같은 인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편의상 청년이다 라고 이렇게 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공통된 평가가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부자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 청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청년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을 수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다. 신앙적인 열정까지 이 청년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치열한 삶을 이 청년이 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뭐라고 이렇게 저희가 불렀었냐면은 엄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친아. 엄친아가 뭡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엄마 친구 아들. 늘 나와 비교되면서 완벽했던 그 존재.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한대더라. 엄마 말도 잘 듣는데더라. 엄친아.
넘치납니다. 완벽 그 자체인 사람이죠. 이 청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원하는 인간상이 이 청년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또 인간관계도 좋고 외국어도 잘하면서 영어도 잘하고 또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심지어 신앙까지 좋아. 정말로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라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 아이처럼만 자랐으면 좋겠다, 이 청년처럼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살짝 품게 되었었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청년이죠. 현대 문명은 완벽을 추구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이 완벽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강박을 인생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물론 인간이 완벽해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완벽을 추구하는 삶, 그런 내적인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불완전하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나의 불완전함과 또 완벽을 추구하는 이 내적인 갈등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훌륭해 보이는 청년, 완벽한 청년이 예수님께 접근을 해서 예수님께 다가서는데 이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어떻게 접근하는가? 4가지로 한번 나눠보는데, 첫 번째로 그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다. 굉장히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꿇어 앉았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이죠. 예수님께 무릎을 조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세 번째로 어떻게 부르는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지만 예수님은 더 대단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기까지 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질문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어때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이 질문에는 이 청년이 이미 상정하고 있는 답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미 이 청년은 답을 알고 답을 생각해 놓고 예수님께 다가선 거예요.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결핍의 공간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완벽해 보일수록 그 내면의 결핍이 더 큰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질문 가운데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는 거예요. 무언가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사람의 질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사람 스스로 완벽주의의 덫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완벽주의자 같아 보이시나요? 아니시죠?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 주변에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죠. 뭔가 디테일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정말로 엄청난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이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완벽주의가 뭘까요? 완벽주의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 어느 누가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벽해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죠. 누가 제일 힘들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본인이 제일 힘든 것이죠. 이러한 분들을 위한 책이 한 권 있거든요. 이런 책입니다. 이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완벽주의의 작별을 고하다라는 책이에요.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데 저같이 완벽주의가 아니신 분들은 책을 읽다가 중간에 무슨 말인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온전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결점이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이 부자 청년은 끊임없는 고뇌와 고민 끝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도 영적인 핀트가 어긋나 있는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네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미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5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이 무엇인가?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언급했던 그런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이 주님의 답변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길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행위들을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지금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한 행위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계신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이 우문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문에 현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문에 우답을 내리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뉘앙스죠. 너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단다. 이것을 네가 완벽하게 지키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청년이 대답을 하는가?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의 답변에도 두 가지 뉘앙스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감입니다. 그 정도쯤이야. 그 정도는 나도 다 했어요 라는 자신감이 답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망감입니다. 실망감.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내가 그 정도의 답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데, 나도 충분히 아는 것들인데 이 사람에게도 얻을 것이 없나 보다. 예수님을 등지고 돌이키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21절,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의 마음이 굉장히 기대감, 설렘
설레는 마음, 그러면서 또 두근거리는 뜨끔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 이제 나도 완벽해질 수 있어. 내 이 영의 퍼즐 조각 하나를 맞힐 수 있는 그 답을 저분이 이제 나에게 내려주시려나 보다. 이 한 가지 한 조각의 퍼즐을 채우면 나는 이제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 물었던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인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청년이 아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이 대답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청년이 생각했던 이 예상 답안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이었죠. 이 청년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99가지를 쌓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한 가지를 쌓으면 내 인생이 완벽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래, 너 99가지 잘 쌓았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99가지를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완벽한 너에게, 아니 완벽을 추구하는 너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너의 그 완벽함이다. 네가 포기할 수 없는, 네가 평생에 노력해서 쌓아 올린 너의 경력, 너의 재물, 너의 지식, 너의 자존심, 심지어 너의 그 열성적인 신앙심까지,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쌓아왔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또 내 이웃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도구가 목적이 되었구나. 이런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봅니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뭘 써야죠? 물 뿌립니까? 소화기를 써야죠. 근데 소화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너무 깨끗하고 이쁘게 닦아 놓은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근데 관리하는 분이 소화기를 못 써요. 왜 못 쓸까요? 깨끗해서. 이거 쓰면 더러워질 텐데, 베릴 텐데,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 와서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99가지를 쌓았던, 100가지를 쌓았던 이 인생에 무언가를 쌓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이 청년은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99가지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100, 완벽해 보이는 그것을 만들려고 주님께 왔던 것이지, 절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청년이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는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옆에 주님이 와 계셔요.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제 귀에 대고, 여러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껏 내가 모아온 것들, 직장이며 사업장이며 통장이며, 그거 다 정리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표정이 굳어지시네요. 예전에 청년부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이 청년들한테 이제 던졌어요. 굉장히 진지했던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 저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만 더 채워주시면, 이거 하나만 제 인생 가운데 더 이루어주시면 내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가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해주십시오. 이 고비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저것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언제까지 너의 이것 하나만을 채워줘야 되겠니? 너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언제 네가 쌓아놓은 그것을 사용하겠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청년이 그 답을 주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청년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아는 말씀이지만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 청년의 반응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슬픈 장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참 훌륭한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참 내 아들 삼고 싶은,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청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청년이 결국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 청년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감정이 좀 이입이 됐어요.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 청년에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셨더라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접근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근본이 착한 청년인데, 훌륭한 인재인데, 이 사람을 잘 다듬으면 귀하게 쓰일 만한 사람 같은데 왜 갑자기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그런데 이 청년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답변해 준 것뿐이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떠난 이유는 응답을 받지 못해서 떠난 것이 아니죠. 왜 떠났습니까?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되는가? 물론 응답되어지면 그만되어질 수도 있지만 응답되어지지 않는데도 중단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응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조금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제 인생의 미래가 열려질까요? 근데 우리의 이러한 기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예상 밖의 답, 정반대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고 싶으면 너의 완벽해지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너의 미래를 내려놓고 너의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너의 성공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 주님의 반응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주님, 그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청년처럼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답을 알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인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보다는 내가 은혜로 내 인생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죠. 환우분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한 환우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왜 불안할까? 왜 불안할까요? 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쩌지? 하나님이 내 생각을 실현시켜 주시지 못하면 어쩌지? 이러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기도하고 염려되어서 기도하고 걱정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혹여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이러한 새로운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더 큰 근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리고 붙잡을수록 무너져 내려앉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남의 일 같아 보이십니까?
동일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뜬금없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숭이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한다 합니다. 이 목이 좁은 항아리와 무거운 항아리, 그러니까 목이 좁고 무거운 항아리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길쭉한 바나나를 쏙 넣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통로에 싹 갖다 놓으면은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그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 손을 냅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쭉 당기겠죠. 근데 목이 좁기 때문에 그 바나나가 딸려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발견할 때 빨리도 안 갑니다. 천천히 그 원숭이에게 다가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원숭이에게 다가가면은 원숭이가 이 사냥꾼을 발견하겠죠. 도망가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거예요. 막 손을 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어떻게 될까요?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빼요. 못 빼. 왜 못 뺄까요? 네, 손에 바나나가 들려져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 아주 천천히 걸어와도 그 바나나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원숭이는 사냥꾼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역할을, 이 바나나와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을 더 온전하고 화려하고 완벽한 이미지로 만들어 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웃으며 들었지만 우리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완벽한 부자 청년의 인생, 아니 완벽을 꿈꾸던 부자 청년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모습을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자 청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이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의 역순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 영어로는 follow m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그냥 예산 말씀이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어떨 때 등장을 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도를 부르실 때 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아무나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선별하여 선택한 사람만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콜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세우셨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역의 초반에 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몇 장인지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10장입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이 10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이 시점은, 이 10장의 시점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후로도 1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장면이 그려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이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려집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살을 하죠. 그러면은 12명의 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빈자리에 들어갈 인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사도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콜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 선택하며 갔더라면,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는 사도 보궐선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비어있는 그 영광스러운 한 자리, 12사도 중에 그 한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관점과 부자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도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완벽한 분이시고 당신은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시고 또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부탁하시지만 저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청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단순히 테스트 시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청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그 청년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냥 주구장창 헌신해라, 주구장창 고난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던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지성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인가? 제가 축구를 막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선수 중에 몇 안 되는데, 아는 선수의 이름 중에 이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얼마 전에 기다려봤더니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한국에서 시합을 하면서 은퇴를 했더라고요. 은퇴가 아니라 이적이죠. 죄송합니다. 토트넘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LAFC로 이적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월드 클래스의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아닌가. 근데 저는 이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다, 월드 클래스의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가 어떠한 루트로,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었는가 보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손흥정 감독입니다. 근데 이 굉장히 싸납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손흥정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물론 이 떡잎부터 달랐겠지만 이 소질이 있는 선수를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기본기만 7년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년. 그러면은 그 7년의 시간이 헌신일까요? 기회일까요? 고난일까요? 영광일까요? 물론 둘 다죠. 고난도 되고 영광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야, 이게 언제 끝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볼만 차고 있어야 되나? 나는 왜 더 나은 다음 단계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훈련의 기간이 이 선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청년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반응을 해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온전한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재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는 것이 맞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목사님들 중에 아들이 목사님 한다고 그러면 펄쩍펄쩍 뛰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뛸까요?
힘들어서 뛰죠. 제가 그 고난의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라는 것이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두 번째로 한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21절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말씀의 표현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에서 원어로 이 말씀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번역된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신 것도 맞겠죠. 그러나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 가운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신앙적인 순수함과 열정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오해합니다. 무엇을 오해하는가? 주님이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시험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이 청년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이 그를 미워해서, 그를 시기해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사 이 콜링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너의 인생의 최선의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 길이 너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아까 전에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원하는 답 말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주님은 말씀만 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포지션에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 시대의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마주보지 못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 근심과 내 염려에 사로잡혀서 고민하면서 바닥을 쳐다보든 눈을 감든 그렇게 주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 가끔 해보는데, 잘생기셨을까 못생기셨을까, 키가 클까 키가 작을까, 이런 다양한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예수님의 신체 부위 중에 그려지는 거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 눈을 볼 때 엄청난 통찰력이죠. 사람의 모든 이 신비를 아는 통찰력이 주님의 눈빛에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을 마주하면은 진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눈빛, 오늘 주님이 그 눈빛으로 이 청년을 쉬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이 청년은 온 관심사가 이 퍼즐 한 조각이에요. 내 인생에 99개의 퍼즐이 맞춰졌는데 이 한 가지의 퍼즐이 뭘까? 이 퍼즐을 내가 맞췄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청년의 관심사인 것이죠. 모든 것을 이곳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화가 오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이 청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대체 이게 뭐냐고, 제 앞길에 이런 진흙탕이 웬일이냐고, 왜 저는 이 고난의 연속인 것이냐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 것이냐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이냐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있는데, 그러한 불평과 투덜댐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그 아름다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제 페이스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선생님입니다. 선하신 선생님 17절이죠. 당시 일반적인 존경을 표할 때는
선생님, 라비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하신 선생님이라는 것은 엄청난 존경심을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존경으로 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존경을 포하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네가 나 알아? 나 선하지도 않은데 네가 뭐 나 뭘 보고 선하다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질의응답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 지금 인생이 다급해서 내 앞에 나와서 그러한 호칭을 쓰고 나를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너 내가 누군지 진짜 알아? 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다 어려우면 질문을 해야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하다고 아무에게나 그 질문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대답을 줄 만한 사람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권위자인가, 그 부분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대답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어떤 대답을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대답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하 중에, 부하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제 병사 중에 하나가 격파를 하다가 손을 한 8cm 정도 찢어지게 되었어요.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이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휴가를 가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나고 하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꼬매주셨더라고요. 이 8cm가 되는 거를 2바늘로 꼬맸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덧나죠. 다시 병원에 가야 됐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야죠.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야죠. 이빨이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청년이 찾던 해답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서 있던, 이 청년 앞에 서 있던 예수님 존재가 이 청년의 질문에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어떤 응답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전과 사명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그건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답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느 순간 한 지점에서만 해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날마다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께 물을 때마다 나에게 답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해답을 얻은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세.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계시는가? 11장의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실까? 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까? 땅이 좋아서 가셨습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청년이 그날 가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질문 막 던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십니까? 왜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는 예수님이 이 지금 상황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과 이 청년의 대답이 얼마나 상충되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311장 가사가 굉장히 떠올랐어요. 찬송가 311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부끄럽네요. 이렇게 찬양이 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을 주고 있느냐.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한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방관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불길을 띄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내 많은 소중한 것들이 다 있다고, 우리가 언제 구출해달라고 했냐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소방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고 이것이 얼마나 맞지 않는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지 않는 그 헌신의 길을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윗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아랫사람에게 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반사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셔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내 전부를 내어 바치라. 이것이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분은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는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 동행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규격의 해답을 언젠가 내가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답의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이 성공해서, 내 병이 나아서, 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내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 말고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미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주님이 나의 정답이고 주님이 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인생의 해답이 행위에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핵심 포인트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따르라. 나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나와 같이 걸어가 줄 수
있겠니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물질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걷는 그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도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 정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의 욕심을 쫓아오던 모든 날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들, 내 인생에 누려왔던 많은 것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들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신 그곳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속길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인정욕구로,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그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지 못했다면 내 자녀에 대해 이르기까지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더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해, 이 땅에 끊임없이 내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나 정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답 인생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받아주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오로지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의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 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